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진 3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그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먼저 본문 18절과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께서 계신 곳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수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러한 병들을 고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날이 갈수록 계속하여서 유명해졌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물론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와 같이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예수님이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그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자 하는 그러한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 계신 집의 마당과 현관문까지 가로막고 있어서 정작 진정한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저 구경꾼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기 위해 침상을 들고 지붕까지 뜯어 그 침대를 내리는 그러한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출석을 하긴 하지만 구경꾼의 모습으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저 먼발치에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아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구원까지도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교회에도 예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있는 반면 구경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분을 맡아 열심을 다하는 충성된 성도들이 있고, 주일에만 겨우 출석해서 목회자의 설교만 듣고 나의 신앙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방해꾼도 교회에는 존재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주님의 일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또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도 구경꾼, 방해꾼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안한 종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운 채 그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나온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 병세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었던 형편이었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을 불러 자신을 그 예수님이 오신 곳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친구들은 심지어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에 친구를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계신 집에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 친구를 내리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간절한 중풍병자의 노력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병의 고침을 받고 또한 구원을 받기에 이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과 그러한 간절한 열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장애물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장애물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과 열망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문 20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실 때 하는 말이 조금 독특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너의 병이 고쳐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 말씀이 더욱더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저 병에 걸려서, 그 중풍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었던 그러한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강을 얻게 됩니다. 죄 사함의 권능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능이 본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중풍병자가 온전히 나아가 직접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 진짜 주님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죄 사함을 받아 깨끗해져야만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항상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여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병들었음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한다면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며 우리를 고쳐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헬렌 켈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보이거나 만질 수 없다, 단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사함과 부활의 은총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가슴으로, 영혼으로 또한 느끼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이 되고 부활의 증거가 되는 그러한 삶,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예수님 사역 당시 세리는 로마의 그 권세를 이용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 착복하는 그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의 대명사인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 레위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곳에는 세리와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 상대하지 말아야 할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아주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그 세리와 다른 사람들을 여겨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을 멀리하고 피해야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오로지 치유해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그들을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판하는 그들에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함을 말씀하시면서 당신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비롯한 사람들을 누구 하나 차별 없이 긍휼하게 여기시고 그저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 낮고 천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너무나도 부요하신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셨지만 가난하게 되셨는데 이것은 바로 가난한 우리와 함께 시선을 맞추고 또한 가난한 우리를 당신과 같이 부요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하며 실천해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거룩한 예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가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이러한 생각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와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무 조건 없이 또한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을 더욱더 겸손하게 대하고 또 더 긍휼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된 특출난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체라기보다 하나님께 죄를 먼저 용서받은 그 죄인들의 공동체라고 보면 좋습니다. 바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늘나라는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도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제지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 즉 저주와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는 자들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그들이 멸망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을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76주년을 맞이하여서 지역 주민을 초청하여 삼계탕 나눔 잔치를 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열리는 이 행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귀한 일에 마중물이 되는 오늘 행사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76년 전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를 바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당신의 분명한 계획과 당신의 분명한 섭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가 되어서 지역을 섬기고 우리 나라를 섬기고 나아가 세계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50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